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멘. 지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절 한 절로 거기서 짧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만, 어쨌든 이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제 안에서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장은, 이 잠언 10장은 지혜로운 아들과 지혜로운 자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 그 대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는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 그래서 우리의 미련한 것들을 지혜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혜와 이제 사랑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12절과 18절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 문단으로 묶은 겁니다.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내용에 대한 이제 적용이고 설명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13절 이하를. 그래서 이제 미움은 다툼들을 이룰 것이다. 이게 이제 단수형으로 써 있습니다만, 이제 원문에서는 다툼들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들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이제 아마도 미움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많은 악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미움에 대조되는 사랑은 이제 반대로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제 감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은 들추는 겁니다. 들춰내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사랑은 덮는 성격이 있다는 거죠. 사실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차이점, 이건 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지혜로움과 미련함의 차이점이 바로 사랑과 미움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미련한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고, 또 이제 미워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들춰낸다는 거죠. 들춰내서 그것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문제를 덮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랑과 미움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을, 그 잣대를 들이미는 경우가 있고, 사랑의 잣대를 대는 경우가 있죠. 가족 관계에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 우선합니다. 사랑이. 하지만 이제 사랑이 없는 전혀 남남인 타인들에 대해서는 사랑의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잣대를 대죠. 바로 12절에서는 지혜를 사랑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미련함은 바로
미움으로 연결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있고 없고,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서의 지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적용으로 이제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그리고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다. 여기서 이제 명철한 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이제 빈의 분사이기 때문에 분별하다, 빈입니다. 그래서 입술은 말이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말 이렇게 됩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 이것을 분별력 있는 말에 지혜가 발견되고,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말에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발견되고 지혜가 발견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부족한 마음의 등에는 채찍이 회초리, 쉐베트, 채찍이라고 번역된 것은 채찍은 적당하지 않고 쉐베트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대기가 하고 동사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발견되고, 그리고 부족한 마음의 등에는 회초리가 발견될 것이다. 여기서 말을 하는데 바로 지혜로운,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말을 분별력 있게 할 것인데, 다시 말해서 이 분별력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사랑이 있고서야 말을 분별력 있게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뒤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기에 지혜 없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때 지혜가 아니고 레부, 마음입니다. 그리고 없는 하쉐르니까 이것은 앞에서도 나왔던 거죠. 부족한 마음입니다. 부족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건데, 이게 뭐겠어요? 사랑이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마음은 사랑이 부족한 마음이죠. 사랑이 부족한 그 마음에는, 이게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등 뒤쪽을 이야기하거든요. 뒤쪽에 평판이겠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마치 등에 이렇게 그 회초리 자국이 난 것처럼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한 것은 부족한 마음의 등이니까 사랑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등이니까 뒤입니다. 평판이죠. 그 뒤에 평판은 뭐가? 회초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었을 때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분별력 있는 말이 되어서 듣는 그 사람이 그 지혜를 얻겠지만, 하지만 사랑이 없이 그냥 어떤 충고나 조언을 했을 때 그것은 듣는 사람에게 그렇게 좋게 그리고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들리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한 사람이 말을 하고 갈 때 뒤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평가, 감사가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회초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3절의 하반절은 사랑이 없이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거나 훈계를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욕을 먹게 될 것이다. 이거를 부족한 마음의 등에 회초리가 발견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이때 간직하다 차판인데 비축, 저축, 쌓는 겁니다. 모아서 쌓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비축할 것이나, 이제 쌓는다는 거예요. 간직한다기보다는 비축하다. 지식이 늘어나는 거죠. 지식이 늘어날 것이나 비축할 것이나,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윌, 어리석은 자의 입은 파멸에, 그러니까 멸망에 가까우니라. 멸망, 메하타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은 바로 사랑이 있는 사람의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식을 점점점 쌓게 할 것이지만, 사랑이 없는 자, 여기서 이제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미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미움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의 입은 이런 멸망이 가깝다. 오히려 멸망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고서는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데,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어느 한쪽에서는 지식을 비축할 것이지만 다른 한쪽에는 오히려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자의 재물과 이제 가난한 자의 궁핍을 이제 대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부자냐 가난하냐, 그러니까 부유한 자죠. 부자, 부유한, 이거의 이제 반대말이 가난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것과 가난한 것, 이게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많고 적음에 부유한 것과 가난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사랑이 없는 자가, 그러니까 미움이 많은 자가 뭐 가난한 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자인,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자, 그들의 재물은 견고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즈인데, 오즈는 힘, 능력, 이렇게 됩니다. 힘, 능력, 오즈. 그래서 그의 능력의 성, 또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인 거죠. 그의 능력의 성읍이나, 그러면 부유한 자의 재물이 그의 능력의 성읍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많은 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이 능력이 된다는 거죠. 능력이 돼서 그 성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이 어떻게 해요? 사랑이 넘치는 성읍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이 가난한 자의 궁핍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똑같이 재물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자의 그 재물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궁핍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러니까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의 멸망, 그들의 멸망이니까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자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왜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도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요, 넘침으로써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럴 때는 그게 부자잖아요. 그런데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빵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도 사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재물이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파멸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제 의인의 수고 이랬는데, 의인의 수고, 여기서 이제 의로운
그냥 단수 형용사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삭입니다. 의로운 삭, 의로운 보수죠. 여기에 수고라고 번역한 단어가 페울라고, 뒤에 악인의 소득할 때 이 소득은 테부아는 결과물, 산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만은 다르죠. 앞에 있는 수고라고 하는 페울라는 어떠한 일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인의 삭시입니다. 의인의 삭 또는 의인의 보수는 생명을 위하고 이르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치사를 이렇게 번역한 것인데 위하여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삭은 생명을 위하고, 그리고 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불의한 산물은, 그러니까 의로운의 반대말이 불의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의한, 또 여기는 삭시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산물이라고 그랬어요. 산물, 결과물로. 그러니까 삭과 결과물의 의미를 이렇게 삭과 결과물, 산물로 이렇게 나눈 것은, 삭수로 받은 것은 쓸 수 있는, 말하자면 월급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몫이잖아요. 그런데 불의한 산물이라고 할 때 이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주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이 일한 사람들의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냥 소유물에 불과한 거예요. 소유물. 그래서 이거를 산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산물은 죄를 위한다. 그러니까 의로운 삭은 생명을 위하고 불의한 산물은 죄를 위한다. 이게 뭡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 재산이 뭐가 돼요? 의로운 삭시 된다고요. 의로운 삭시.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불의한 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벌어들인 것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삭은 생명을 위하고, 그러니까 불의한 산물은 죄를 위한다. 그렇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생명을 살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죄를 짓는 데 쓰여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시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일에 대한 그 보상, 보수,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증진시키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죄를 더 증가시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우리들이 한 달 동안 또 매일매일 하는 이런 수고들이 생명에 기여하기도 하고 오히려 죄에 기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어 17절에서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라고 하는 동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역해서 넣은 것이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징계를 버리는 자는 잘못된 길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지키는 것은 생명을 위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어디로 할 때 이거를 위하여로 번역할 수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계를 지키는 것은, 사람이기보다는 훈계를 지키는 것은 생명을 위한 길이요. 훈계를 지키는 것은 생명을 위한 길이요. 또 이런 징계라고 번역한 것은, 징계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야단치는 거예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책망이죠. 징계 그러면은 잘못에 대한 처벌의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징계라고 번역한 게 토케하이기 때문에, 토케하는 바로잡는 거예요. 바로잡는 거. 그러니까 뭐 이제 학생이 뭐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풀이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꾸중을 하는 거죠. 이 녀석아,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게, 2 곱하기 3은 8이 아니라 6이잖아.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말해요. 이 토케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악인의 책망을, 징계가 아니고 책망을 저버리는 것은 아자브.
책망을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죠. 책망을 저버리는 것은 그릇 가느니라라고 번역한 게 타아흐인데, 타아흐는 잘못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게 사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게 하는 것이다. 17절 직역한 대로 불러드리면, 훈계를 지키는 것은 생명을 위한 길이요, 책망을 저버리는 것은 잘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이런 훈계와 책망, 이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그게요, 생명을 위한 말씀이 돼요. 생명을 위한 가르침이 돼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훈계가 단지 잘못을 지적하는 책망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비난과 비방으로 여겨지는 거죠. 사실상 훈계나 책망이나 듣는 사람 입장에는 좋은 겁니다.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버리게 되면, 저버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비난하고 비방하는 걸로, 뒤에 18절에 보면은 이제 비방이, 중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가르쳐 줬을 때 그것을 이렇게 훈계나 책망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비난이나 비방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화가 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것에서 배우지 못하고 고치지 않을 거니까 잘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런 충고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 아니라 미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심한 경우 나에게 뭐 비난하고 비방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요, 아무리 중요하고 아주 귀중한 그런 가르침을 준다 할지라도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곡해해서 미움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잘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계속해서 잘못을 할까? 뭐 그거예요. 첫째,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거를 잘못된 건지 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하나겠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또 뭐랄까요? 설사 알 기회가 있었고 누군가가 가르쳐 줬다 할지라도 그때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런 실수들과 범죄와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칠 그 바른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잘못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고요,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도 다를 거고요, 의로움과 죄에 대한 기준도 다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의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오히려 죄를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더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성경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게 이제 오히려 반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인생 자체가 잘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악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또 반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절대적이고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여기서 중상하는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중상이가 뒷바거든요. 중상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뒷바인데 이 뒷바는 이제 비방이에요. 비방. 중상 같은 말이죠. 중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흠집을 내는 거. 이게 중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비방, 뒷담 뭐 이런 겁니다. 뒷바가. 하는이라고 번역한 것은 야차입니다. 야차는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나오다, 나가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비방을 내뱉는 자죠. 비방을 내뱉는 자는 미련하다. 앞에 미움을 감추는 것은 감추는 자 하지 말고 그냥 감추는 것이에요. 분사니까 미움을 감추는 것은 거짓의 언어요. 우리말은 거짓된 입술 그랬습니다만 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거짓의 언어요. 그러니까 미움을 감추는 것은 거짓의 언어요. 비방을 내뱉는 자는 미련하다.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어요. 그거를 감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하는 모든 말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거짓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움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우리의 진심과 호의도 전부 다 거짓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러니까요, 미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비방을 내뱉는 자, 그러니까 비방이 뭐겠습니까? 미움을 내뱉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방을 내뱉는 건 또 미련하대. 아이, 그럼 뭐야? 미움은 감춰도 거짓을 말하게 되고, 아이, 그래서 그걸 또 드러내면 그 비방하는 거잖아요. 비방하면 그것도 미련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움이라는 것은 감춰도 악하고, 드러내면 당연히 악하고. 그러니까 이 미움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움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사랑이 아니라면 어떤 지혜나 훈계나 책망, 심지어는 재산이나 재물이나 어떤 수고나 진심이나 호의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모든 것을 더럽히고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움을 그 다른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는 그 자체가 나로 하여금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가? 미움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미련한 것이냐. 반대로 우리가 미움을 사랑으로 시켜서 승화시켜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지혜로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조차도 무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미움을 정당화했을 때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폭력과 파괴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미워했을 때 멸망과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미움을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동등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 사람을 죽이는 살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세상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미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미련한 자다. 근데 이 솔로몬의 잠언을 읽으면 그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킬 것이다. 미움과 이 사랑을 지혜와 미련함의 기준으로 보고 또 이 잠언의 유익, 잠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준다고 교훈합니다. 그냥 미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해봐야 2배로 미워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될 때 우리의 미움이 순화가 되고 정화가 되어 오히려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고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분별하시고 그들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미움이 있는 사람들은 미움을 정당화합니다. 그것을 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의로운 어떤 분노, 악에 대한 미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악이고 선이고 뭐 할 것 없이 미움이 가지고 있는 이 파괴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미련하다. 또 사랑은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유익이 큰 것인지 그걸 알면 그게 지혜롭다. 사랑과 미움으로 지혜와 미련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이 말씀으로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 되셔서 세상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은 더더군다나 사랑으로 바꾸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무리 큰 재산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고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며 설사 저희들이 가진 것 없을지라도 사랑이 있다면 없는 것으로도 능히 세상을 살리고 나 또한 살아날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준 이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미움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이들의 미움도 그것이 정화되고 마침내 사랑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